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순절에서 찾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우리가 사순절입니다. 신앙의 절기 중에서 가장 진지하고 또 가장 절제가 요구되는 그런 기간인데, 이런 기간을 어떻게 우리가 기쁨으로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행복과 인간의 수명이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있어요. 그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과 인간의 수명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가, 코릴레이션십이 있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연구해서 The Non-Study라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수녀 연구라는 유명한 책이 2001년도에 발행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이 책이 발행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고, 드디어는 그 5월 달에 저명한 시사 주간지인 타임의 커버 스토리로 이 내용이 실렸던 것입니다. 가톨릭 수녀들은 가톨릭 교회에 입교를 하면은 곧바로 수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비 수녀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훈련을 받고 나서 정식 수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식 수녀가 되기 전에 교육을 받은 후에 꼭 해야 할 한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살아온 과거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고해보고 그 인생이 어떠했는가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 200자 내지 300자 정도로 짧게 적게 되어 있는데, 수녀들은 그 순간에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1930년에, 아주 오래된 일이죠. 1930년에 미국에 있는 캐톨릭 대학교인 노르담 대학교에서, 유명하죠. 노르담 대학교에서 가톨릭 수녀들이 678명이 모여가지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다 끝난 다음에 자신의 인생을 200자 내지 300자로 줄여가지고 평가를 해서 글을 썼던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후에 한 60년이 흐른 이후에 어떤 일단의 심리학자들이 그 간증문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분석은 이런 것입니다. 그 수녀들이, 678명의 수녀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간증을 쓸 때 얼마만큼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느냐, 또 얼마만큼 감사와 기쁨이 있느냐, 또 얼마만큼 적극적인 표현을 많이 했느냐라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많은 표현을 한 사람을 제1그룹으로 하고 가장 적게 표현한 사람을 제4그룹으로 분류를 해봤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나는 수녀가 되어서 내 미래가 기대가 된다. 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또는 나는 수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한 사람은 제1그룹에 소속이 된 것입니다. 반면에 내 인생이 참 우울했고 지금도 우울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한 사람들은 4그룹의 표현이 소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그룹과 2그룹과 3그룹과 4그룹 사이에 그 인간 수명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봤더니 놀랍게도 불명한 차이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1그룹과 제9그룹, 제4그룹 사이에 무려 몇 년의 차이가 있었겠습니까? 수명에 9년의 수명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한마디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수명을 9년이나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말에 대해서 말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말, 무엇보다도 믿음의 말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넌스터디를 통해서 우리 인류가 얻게 된 교훈은 뭐냐면은,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그 결과로서 얻게 되는 것이 행복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행복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 행복이 어떤 좋은 일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또 무엇을 성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일단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다, 기쁘다 라고 표현하고 고백할 때, 그 표현과 고백과 믿음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something good, 좋은 것이 찾아온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어때요?
또 행복하면은 행복하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만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고백이고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 믿고 그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짝을 지어서 한번 옆에 사람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고백하면서 사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서로가. 이 지금은 사순절 기간인데 그 사순절 기간은 상당히 우리 목사들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뭐 목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순절은 어쩐지 사순절이 되면은 말하는 것도 좀 조심해야 할 것 같고 행동하는 것도 좀 조심해야 할 것 같고 무엇보다도 먹는 것이 좀 조심이 됩니다. 그래서 영 눈치가 보여요. 목사님 식당 가십시다 하면은 이 가서 뭘 먹을까 고민이 좀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더더욱 이 사순절이 되면은 꼭 기도를 해야 한다. 40일 기도를 채워야 한다.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것입니다. 뭐 전혀 없이 사는 그런 분도 계시지만 어느 정도 강박관념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 40일 신약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매일 나가야 하는가? 아니 사순절이 됐다고 해가지고 뭐 직장의 근무 시간이 줄어든 것도 아닌데 꼭 40일간 내가 직장에 꼭 교회에 나가가지고 40일간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그런 의문과 회의감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미 행복의 법칙을 배웠으니까 이 사순절 기간이 힘들다,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 영이 더 1층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좋은 기회로 선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믿으면서 행복해하고 감사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행복한 신앙의 경주를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데 그 행복한 신앙의 경주를 가로막고 있는 방해하고 있는 요소들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 행복한 신앙 경주를 가로막고 있는 신앙의 그 방해 요소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것도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의 본문인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하며,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는 우리 앞에 당한이라는 표현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은 the race that God has set before us.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God has set before us,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은 어떤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경주 항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통과를 해야 할 그런 경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긍정적 마음으로 그것을 통과할 때 행복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그런 가르침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경주를 가로막고 있는 요인들이 무엇이며 그것을 또 어떻게 극복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행복한 경주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에게 자세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한 신앙 경주를 방해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첫째는 무거운 것이고 둘째는 얽매기 쉬운 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무거운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얽매기 쉬운 죄가 우리의 신앙 경주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문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벗어버리고라는 단어입니다. 벗어버릴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경주를 해 나가야 하는데 달리기를 해 나가야 하는데 무겁게 다 걸치지 말고 벗어버릴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벗어버릴 것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무거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어떤 무거운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할렐루야.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생활의 염려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몇 번에 걸쳐서 생활의 염려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내가 영어 번역인 The New Living Translation을 찾아봤더니 그 무거운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Weight that slows us down. 즉 우리가 경주를 해나갈 때 빨리빨리 경주를 해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앞에 놓여 있는데 그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자꾸 무게를 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생활의 염려라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1장 3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우리 가운데 많은 염려가 있는데 특별히 생활의 염려가 많은 거예요. 내일 일이 염려가 되고 1년 후가 염려가 되고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가니까 또 염려가 되고 아니 2년 후에 어떤 사람들 3년 후의 일까지 미리 앞당겨가지고 그냥 앞당겨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앞당겨서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을 다 알고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에게 이 필요한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한날로 족하느니라.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자가 있느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은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즉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그 애절한 삶의 투쟁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 마음의 평강으로 채워주시리라 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국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해나갈 것이 마지막 시대이고 해야 할 것이 많은데 자꾸 생활의 염려 때문에 속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래서 교회 나가기 싫고 이래서 오늘 또 이렇게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 싫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예정하신 그 축복을 우리 스스로 물리치는 경향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행복한 신앙 경주를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명심해야 할 것은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신앙의 경주를 위해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얽매기 쉬운 죄인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얽매기 쉬운 죄도 다 버려버려야 한다. 다 벗어버리고 다 버려야 한다. 얽매기 쉬운 죄, 뭐가 얽매기 쉬운 죄겠습니까? 얽매기 쉬운 죄라는 것은 우리가 범하기 쉬운 죄가 바로 얽매기 쉬운 죄입니다.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해나가면서 가장 쉽게 범하는 죄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힌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간 하나님과 긴밀히 동행하면서 가장 많이 범했던 죄. 무슨 죄입니까? 불평하는 죄인 것입니다. 불평하는 죄. 얽매기 쉬운 죄가 바로 불평하는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불평과 관련해서 꼭 아셔야 할 것은 뭐냐면은 불평은 역기능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을 크게 분류를 해보면은 불기능의 병과 역기능의 병으로 분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불기능의 병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 가운데 어떤 일정 부분이 작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기능의 병입니다. 하지만 역기능의 병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지체가 열심히 잘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하면 잘할수록 오히려 우리 몸에 해가 되는 그런 병이 역기능의 병인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암덩어리가 가장 대표적인 역기능의 병인 것입니다. 암세포는 잘 자랍니다. 다른 지체처럼 잘 자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포가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 육체에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를 해치는 것입니다. 바로 불평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 불평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불평하고 기도하다가 기도 끝나자마자 또 불평을 해요. 아마 기도하는 중에 불평거리를 생각했던 것 같아. 기도에 온전히 전념하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봉사하면서도 열심히 하면서도 누가 안 나왔다고 봉사하고 또 봉사 다 끝난 다음에는 왜 이렇게 했냐고 또 불평해요. 또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이 예배하기 전에 불평합니다. 왜 이렇게 덥냐고 또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오늘 예배가 왜 이랬냐고 또 불평해요. 이게 바로 다 엮이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열심히 하면서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교회에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자신의 적응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교회에 해가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행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온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 온다고 했습니다. 이 입으로 행복을 고백해야 할 텐데 자꾸 불평을 고백하니까 행복을 고백할 근본적인 기회를 근본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버려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얽매기 쉬운 죄, 불평의 죄를 버려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한 신앙 경주를 방해하는 세 번째 요소가 있는데 그 세 번째 요소는 피곤과 낙심입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여러분들. 특별히 일부 예배 때 보면 좋으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와서 찬양 연습하고 그러시니까. 옛날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피곤하구나. 이걸 받아들이자. 그리고 피곤과 낙심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본문 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3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는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피곤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옆에 있는 철수 엄마를 보면서 저 사람도 피곤하고 낙심하네.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참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는 것의 첫 번째 방법은 이를 악물고서 그냥 참는 것입니다. 억지로 참는 것입니다. 참아는 지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하지만 또 다른 참는 방법이 있는데 그 참는 방법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을까 생각하면서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참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는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아내는 것을 승화, sublimation이라고 그러죠. 승화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쁜 것을 숭고한 목적으로 승화시킨다라고 할 때 승화라는 표현을 쓰죠. 이렇게 피곤하고 낙심되는 상황과 내 육체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크고 좋은 일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피곤하고 낙심케 하였구나라고 해석하고 좋은 방향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승화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행복에 관한 연구를 한 가지 이야기했는데 심리학을 보면은요 행복만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행복만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연구 결과들이 나왔는데 아까 내가 non-study 이야기해줬죠. 하나만 더 이야기해드릴게요. 제가 Adaptation to Life라는 책이 있습니다. Adaptation to Life. 이것도 굉장히 행복하게 있어서 기념비적인 책입니다. 이 책은 뭐냐면은 1939년에 39년부터 1941년 사이에 그 3년 사이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268명의 아주 건강하고 똑똑한 청년들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268명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무려 72년간을 연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구학자들 몇 번 바뀌었겠죠. 72년간을 그 사람들 추적해 본 거예요. 젊었을 때는 전부 다 똑똑하고 하버드 대학교 다니고 몸도 건강하고 운동도 잘하고 집안도 좋고 다 좋았어요. 그런데 72년간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끝까지 행복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다 행복의 대열에서 탈락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끝까지 행복하게 만드는가? 그것을 연구한 결과가 바로 Adaptation to Life라는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을 다 설명하자면 시간이 없고 결론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결론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죽을 때까지 행복하느냐? 그것은
환경을 항상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숭고한 목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끝까지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인생의 굴곡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의 인생의 굴곡이 있습니다.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부자면 부자인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똑똑하면 똑똑한 대로, 또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대로 인생의 굴곡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굴곡은 누구든지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인생의 굴곡이 오고 인생의 변화가 올 때 그것을 자꾸 불평하고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그 안에서 머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에 어려움과 힘든 것이 올 때 그것을 잘 해석하고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왔는가, 이 고난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라는 식으로 해석하면서 그 고난을 숭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승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끝까지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뭔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했을 때 낙담하면서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그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승화시킬 때 행복은 저절로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승화시킬 것인가, 그것이 행복의 키포인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는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했다. 왜 그럴까?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정답입니다. 그런데 또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바로 이 본문이 하나의 실마리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분명히 고통 가운데서 어려우셨지만 분명히 행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았기 때문에 행복했던 것입니다. 십자가 고통 이후에 있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나는 것,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 때문에 모든 그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것, 그 기쁨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당장에는 힘이 들었지만 그 이후에 올 행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경주는 지금 행복한 경주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참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신앙의 경주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10시간, 많게는 12시간까지 일하면서도 새벽기도 매일 나오고 수요예배하고 소그룹하고 훈련받고 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부디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그것을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감사로 받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 바로 그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합니다. 입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것, 특별한 사항을 주신 것을 감사로 일단은 받고 그것을 나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하실 때 그것이 신앙의 힘이 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심으로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피곤과 낙심을 승화시킴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